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게 지금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3년이다 라고 다스린 지 3년이다 그러면 BC 605년이 되는 겁니다. BC 605년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1차 포로도 잡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만, 그러니까 금그릇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는 해석이 뭐라 그럴까 장로교 해석이 다르고 침례교 해석이 다르고 어마어마하게 극렬하게 다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제 읽는 거는 뭐 똑같이 읽는 거죠. 읽고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단도 뭐 전 세계적인 이단이 나왔고 이 다니엘서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을 일단 좀 빼고 다니엘서를 조금 그 글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엘서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걸 1장부터 한 7장, 8장 이 정도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그 이제 환상 계시를 보는 장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해석을 다 해주세요. 해석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보면 그 해석이 다 되는데 그 또 역사적 상황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역사가 다 이루어진 시대에 그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역사를 모르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도 이제 지식이 짧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안 돼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선배 목사님들의 강의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제가 하여튼 이 다니엘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요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지금 어쨌든가 그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는 건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도 내나 그때쯤 그 이제 시대인데 다니엘은 하박국은 어떤 그 한편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되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야,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보통 이제 한 10대 초반경에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주석에 보면 보통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니면 중학생 정도 이 정도 나이 때 잡혀갔을 때 그리고 나서 한 80 적어도 80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 고레스의 3년까지 보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분의 한 생애를 전체를 살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의 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텐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막 이제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해석을 잘못해서 막 엄청난 이단이 나오는 그런 어떤 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나 자신을 딱 내려놓고 한 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려고 하는 것, 또 우리 전 인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굉장히 하여튼 유익한 책입니다.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너고라 하였더라.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고 귀족이고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 지금 왕의 뭐 비서라 그럴까요? 왕 옆에 두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랄까요? 뭐 하여튼 왕이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여튼 왕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이제 주고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8절을 보면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은 포도에서 난 음식 이런 것은 그 뭐라 그럴까 나실인 이런 분들은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못 먹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그런 것을 이제 먹지 않도록 하고 이런 어떤 정결한 음식, 레위기 식단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하여튼 그런 것을 늘 이제 지키고 또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10대 뭐 초반이나 중반이나 뭐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라고 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나이에 벌써 이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어떤 이런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좀 잘 읽어 보세요. 문맥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요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있게 했는데 환관장이 명령해서 그냥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거야. 다니엘과 그죠? 특히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췌하게 할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보고 은혜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도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뭐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대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보면 다른 소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각 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그런 소년들을 막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또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1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라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맥이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것에 보면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졸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열흘을 시험해 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했다, 긍휼을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험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자 여기서 봐보세요. 채소 속에 있는 영양분이 좋아가지고 영양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 보이는 이런 이제 상태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개입해서 이런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채식 위주로 먹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던 그 속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뭐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뭐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레위기 식단을 지키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걸 가지고 구원이 있나 없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언밸런스입니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이 있냐 없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레위기 식단으로 우리가 먹으면 건강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포도주를 뭐 애들한테 포도주를 줘가지고 뭐 어떻게 좋아질까요? 그 참 희한한, 나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가 그 음료 자체가 그런 것이라서 그런지 포도주를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음식 좋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술을 먹고 뭐 좋아질 택이 없는 상황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뭐 잘 제대로 안 먹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이 먹는 거 하나도 절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열어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이렇게 서적을 깨닫게 해도 하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또 특별한 그 어떤 선물을 은사를 다니엘에게는 더해 줬다 이 말이죠. 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뭐 한 10대 후반 정도 됐겠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소리죠. 근데 그 중에 이 네 명이 아주 특별하더라 이런 이야기.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벌써 서적을 깨닫게 하고 학문도 주고 서적도 깨닫게 하고 지혜도 주고 뭐 이런 환상과 꿈까지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 뭐 일반 아이들하고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들의 교육이 보면 그, 그 모세오경을 어릴 적부터 달달달달 외우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하여튼 그 교육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이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거 굉장히 하여튼 똑똑하고 이런 이야기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레스 왕 원년이면 지금 처음에 잡혀간 것이 10대면 70년, 고레스 왕 원년이 70년 아닙니까? 그죠? 70년 동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80대, 뭐 10대 중반에 갔으면 80대 중반이라는 소리고, 그동안까지 70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 친구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책 내용이. 그런 이야기고.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부갓네살이 말을 합니다. 꿈을 알려달라는 거야. 자기가 꿈을 꾼 거를.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꿈을 자기가 말해주면 그 꿈을 그냥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할지 그런 거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후자의 그 쪽에 더 무게가 실리거든요. 굉장히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 보면 수가 높은 사람이죠. 굉장히 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그 문맥을 보면 하여튼 자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죽인다 이 말이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니라. 집까지 집안까지 다 막 아주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굉장히 수가 높죠, 그죠? 꿈을 보이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10절 갈대아인들이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라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로 치면 박수무당 같은 이제 이런 별 보고 뭐 지혜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로 세상지에는 그 악한 지혜죠 보면 어떤 그런 것 보고 별자리 보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하며 뭐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주로 갈대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로 치면은 무당 여자는 무당이라 그러고 남자는 박수라 그러잖아요. 박수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말이 갈대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참 그 뭐라 이런 걸로 어떻게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뭐 이건 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참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보통 이거 우리도 지금 보면 점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기 몸속에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니까네 육체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 속에도 들어와도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계시고 이 땅에서도 계시고 어떤 곳에도 다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 외에는 그런 그 신 외에는 이걸 뭐 알려줄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지혜자들 아닙니까? 그 옆에 세워놓고 이제 듣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때에 14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참 이게 다니엘은 참 놀라운 그 당시에 이제 죽이러 나가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지 봅시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지금 이 아리옥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 가지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만이에요 다니엘 그죠? 그런 이야기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장에 읽어봐도 다니엘은 벌써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의를 지킨다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표현을 신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 절대자에게 하는 표현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자기 자신을 그 내려놓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그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말은 믿는다 하는데 행동은 안 믿는 행동이 막 나오죠. 저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지 안 나온다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기본 정신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리라라고 하는 이런 기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거 뭐 사람들은 인정해 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일요일 날 잘 나오고 주일 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뭐 또 친구들 교회 잘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인정해 주는데요. 그건 교회는 인정해 줘도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다니엘은 그 앞에 1장을 보세요. 뭐 정말 그 어떤 자기 어찌 보면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한 삶의 자세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왕께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고 벌써 10대 때 그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정확한 나이는 몰라도 그건 아주 굉장히 나이가 꽤 됐던 그런 왕인데 그런 사람한테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보면 담력이나 이런 것이 참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 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놀랍죠. 말이 뭐 그걸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그 자기들이 불쌍히 여기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보여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알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정말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사람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말고 굉장히 좀 지극히 높은 분한테 말을 하듯이 그런 정신 자세로 말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에 자 19절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는 내용이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서 뭐 지혜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알게 해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정말 읽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읽고 듣고 생각해보고 하면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아마
거의 암합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22절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죠.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거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한 것이 뭔 줄 알겠죠. 왕의 거의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앞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왕의 거의를 보인다 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 그 친구들이 다른 갈대아 그 박사들하고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표현이 굉장히 존중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막 말하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여튼 말은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이게 이 참 수가 높죠. 다니엘이 봐보세요. 왕이 꿈과 해석을 내게 그 꿈 자체와 해석을 알려줄 수 있냐 하고 물으니까 다니엘은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까? 그죠?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저에게도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툭 나오는 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는 때가 좀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런 걸 보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매우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납득자리는 논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꿈이 확실했거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들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게 당연히 해석도 알려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정확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그를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메데페르시아를 말하겠죠. 셋째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을 이야기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로마를 말하죠.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있는 얼마나 토기장이 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건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데 로마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돼 갖고 오늘 마지막 우리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근데 나중에 뒤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의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이다. 미국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 왕국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색은 확실히 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온 세상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참 보세요. 뭐 정확한 나이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50살 됐다 칩시다. 50살 된 사람이 10대 후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더라.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한 30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모르겠는데 유대 나라는 보통 30살 전에는 어떤 이런 관직이나 이런 것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때가 한 30살 정도 됐다면은 바벨론 원정 풀려날 때는 100살 정도까지 활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정확한 나이를 10대라고 하면 70, 80대 중반 정도까지 활동하셨다는 소리고 이때가 이제 30세 정도가 됐다라고 치면 왜냐하면 이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런 말을 보면 총리비스무리한 일을 했다 이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어른을 삼았다 이런 말은 그 정도면 한 30살 정도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한 100살 정도까지 활동을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